네, 십자가 앞에서의 두 사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고난주간을 앞둔 종려주일이에요. 고난주일은 없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지만 매 주일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고난 주간을 앞둔 주일이어도 주일은 다 기쁨의 날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은 주일 가운데서도 가장 기쁨의 날, 가장 환희의 날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주일에 말씀을 나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누기에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종려주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하는 때도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가운데 한 이야기로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때에 두 행악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양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그때에 이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었지만은 이렇게 양 강도를 이 양옆에다가 함께 달아 죽이면서 이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는 이 강도들과 똑같은 행악자다. 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강도를 양옆에 달아 죽이면서 이 예수는 이 강도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은 악을 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 한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 가운데에서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지만은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비웃으며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비웃음 가운데에 들려진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이 한마디에 영적인 너무나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셨지만은 예수님 자신은 구원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구원해버리면 다른 모든 사람들엔 다 구원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다른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 자신은 죽임당해야 했다. 예수님 자신은 구원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버릴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내려와 버리면은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한다. 예수님 십자가의 원리이지만요, 영적 보편적 원리로 꼭 한편에 기억해 두어야 할 원리. 누군가는 죽어야 돼. 다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대신 아프셨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치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 옮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이 다 위대한 기적이지만은 죄를 옮기는 기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모든 기적들을 다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죄가 옮기는 기적에 있어서만큼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살찌고 죽으셔야 이 죄를 옮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구원하였지만은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한 그 말이 이 관리들의 어떤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된 말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 한마디에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에 기억해야 될 단 한마디 말은 예수님의 가상 치론도 다 귀하지만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은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 이 하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아요. 그냥 막 뱉은 말인데 그런데 돌아보면 그보다 영적 진리를 설명한 그런 말이 없는 사도 바울에게 전염병 같은 자다.
막 비아냥대면서 막 저주하면서 퍼부은 말이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예요. 그보다 그걸 넘어가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지만은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참 비웃으면서 비아냥대면서 한 말이었지만은 이 하나의 너무나 큰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때에 양 옆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이야기, 참 유명한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핵심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많은 경우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저 사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 다 하고 살고, 죽기 직전에만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질문을 교사할 때나 전도사할 때나 또 길에서 전도하면서도 정말 많이 받아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할 거 다 하고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이러고 죽으면 되겠네요? 와, 진지하게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지만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나 극단적인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비아냥대면서 이렇게 물으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고 죽으면 되겠네? 맞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고 죽으면 천국 가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예요. 죽기 전에만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그 죽는 순간이 언제일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죠. 오늘 말씀의 한편 강도가 마지막 예수님과의 이 대화 순간 그 몇 마디로 구원을 선포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이 강도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참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정말 그 가장 악랄한 그 사형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강도인데, 그럼 정말 많은 악을 행했을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몇 마디 했다고 구원받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과 이 한편 강도와의 짧은 대화 시간이었지만 이 대화 가운데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이었지만은 이 순간 이 한편 강도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도 또 신학적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의 말을 생각해 보면요, 41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선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꼭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고난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상황 가운데 고난 만났을 때에 이거 내가 당연히 당할 고난이다, 이렇게 여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는데 그 고난의 이유를 반드시 많은 경우에 다 밖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끝까지 원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고난의 이유를 반드시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다,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반드시 이거는 이 때문이고, 이건 저것 때문이고, 이건 너 때문이고, 이건 그 사람 때문이고, 이건 이 사회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렇게 고난당한 이유는 다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마지막에 다 하나님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끝까지 원망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어졌다고 하고 또 사형제도 부활시켜야 한다는 그런 외침 지금도 많은데, 한창 사형제도를 집행했던 그때에 그 간증들을 보면 정말 많은 경우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저주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막 욕을 하다 욕이 끊어지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원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난의 이유를 반드시 남에게 돌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끌어와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거 보면 참 좀 조심스럽지만 재미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좋은 일 있으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사는 건데 요만큼이라도 작은 어려움, 작은 일이라도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 생전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어디 끌어와 가지고 하나님이야 사람이지만 어떻게 이런 거 보면 참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면은요. 적어도 좀 좋은 일 생기고 좀 기쁜 일 있을 때 하나님을 감사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일을 해야 좀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이것도 말이 되지. 기도를 생전 요만큼도 안 한 사람이 요만큼 기도해서 하면은 응답됐다라는 거. 뭐 기도해서 응답됐냐 이러고 이러면 이게 또 안 돼. 어떻게 기도했는데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냐고 막 이게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이다.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만난 것이다. 끝까지 이렇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편 강도는 분명히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당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을 인정하는 그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의 상황과 처지는 알 수 없고 또 우리로서는 시대적으로도 또 이 강도는 너무너무나 큰 악을 행했을 테니까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원리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회개였다. 받아들이는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지만은 회개의 이유가 돌이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닥친 처벌, 그 벌을 면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경우가 또 많은 거죠. 대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의 이유가 자녀가 부모에게 혼나도 부모한테 혼냈을 때 아버지 제가 정말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몇 대 때리려고 그러니까 막 그 매를 면하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다. 만약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건 악을 행했구나. 이건 잘못했구나. 이렇게 본질적으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 일단 이 벌은 면해야 되겠으니까. 이 벌은 끝나야 되겠으니까 잘못했습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아 먹을 때에 중간중간에 보면 회개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거 분명한 회개는 회개인데 그 몇 번째 재앙 면하려고 그 몇 번째 재앙 끝내려고 그래도 하나님 그때 그 재앙은 넘어가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회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죄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회개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억해 두어야 할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인데 이 다른 편에 있는 강도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보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강도가 그 반대쪽에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꾸짖어 이르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담겨져 있는 원어의 뜻은 이렇게 혼냈다, 비난했다, 정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안타까워하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조로 생각해 본다면
막 네가 뭐 이렇게 해서 막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게 이게 아니에요.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 왜 그러냐? 이 마지막 순간에 야, 너 마지막까지 왜 그러냐? 이런 어조, 이 담겨져 있는 뜻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야기된 그 어조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 이 순간에 자신의 고백과 함께 이 반대편 이 사람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마지막 왜 그러니? 이 꾸짖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안에 담겨져 너무나 겸손한 권고라고 표현하기도 우리말로 뭐가 없는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말리는 거예요. 이 표현이에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편 강도에게 권하며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역시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혹 내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는 잘못했지만 너는 아니다. 남의 선을 함께 인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나 나만 잘못했냐? 나만 죄인이냐? 내가 잘못해서 이런 벌 받는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러면 나만 잘못했냐? 왜 나만 이렇게 벌 받아야 되냐? 이렇게 나아가기가 쉽지? 나는 잘못했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금 내가 행한 그거에 대한 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리게 되면은 다 함께 끌어와가지고 같이 죽으려고 하지. 네, 저만 죄인입니다. 여기는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나아가기 쉽지 않아요. 다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완전히 몰리게 되면은 내 죄랑 인정하지만은 나만 그런 거 아니다. 얘도 그랬다. 이 원리가 사실 어린아이들 상대하면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다 지 잘못했다고 하는 애가 없어요. 선생님 얘도 그랬어요. 같이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는 죄인이지만 너는 아닙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짧은 고백 안에서 참으로 귀한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지적의 순간이 올 때에 그것을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죄를 물으시니까 너무나 순발력 있게 발뺌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갖다 찍어가지고 말하는데 사울이 상당히 순발력 있어요. 상당히 노련해요. 그때 팍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발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도저히 안 되게 되니까 그래도 끝까지 회개할 생각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만 세워달라고. 알겠다. 일단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만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사무엘과의 마지막 공식적 만남을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그거 아닌데요? 그거 아닌데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요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 크게 망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애들도 꾸짖으면요 너 이거 아니잖아 했을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탁탁 치면서 선생님 그건요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그건요 이거였습니다. 딱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좋은 거 아말렉을 분명히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탁 뒤로 하고 아는데 사무엘이 딱 그걸 모르니까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내가 좋은 거 빼놓은 거라고. 그 순간에 그런 순발력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 애들은 더 맞아야 돼요. 그 사울이 근데도 끝까지 몰려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졌는데 거기서 끝까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알겠다. 나만 좀 세워주고 가시라고 끝까지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체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 하나만 요구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나 이런 길거리에서 싸움 날 때 이렇게 보면요, 그 많은 경우에 이 잘한 사람이 이기고 잘못한 사람이 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다 순발력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때에서 그러면은 그 아무 잘못 없는 사람도 이게 말을 못하면은 그런가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가가지고 막 억울해하고 이런 경우 많아요. 저는 우리가 그쪽 편에 있는, 예? 뭐 시장에서 싸움 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쪽 편에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 받아요. 그 막 그렇게 치열하게 인간적으로 막 하는데 못 이겨요. 고아하고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하고 딱 싸우면요, 붙으면요, 뭐 꼭 주먹 싸움 아니더라도요, 절대 고아 못 이겨요. 그 눈치가 얼마나 빠르고 어떻게 해서 탁탁탁탁 아는데 절대 못 이겨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지내는 여인과 막 그렇게 뭐 10남자 20남자 만나면서 막 그렇게 험악하게 살아온 여인 딱 싸움 붙으면요, 절대 못 이겨요.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딱딱 몰아가는데도 기어이 회개 안 해. 기어이 딱 하지만은 다윗은 그 딱 하나 그대로 받아먹어. 그대로 다 받아. 이거 제가 잘못 안 한 건 아니지만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받아먹어. 다 받아먹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떠나지 말아주세요. 요 하나만 딱 잡고 나머지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거 잘못했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요만큼 벌 주더니 난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을 때려 부으시네.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나 죽었어 하고 하나님만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요 하나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한편 강도와 예수님께 자신의 죄만을 그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로 가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로 예수님 나라로 가실 거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성경에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참으로 깊은 단어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백이고 요청이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 충분한 고백이 되고 충분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대화했지만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대화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그리고 진정한 본질적인 회개가 있었고 그리고 전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가볍게 지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강도하고 지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39절 오늘 다른 편 강도를 한번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요 다른 사람 보면은 예수님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아까 처음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 다 구원하셨어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실 수가 없다라고 나누었었잖아요. 이 사람 역시 그 앞에 비웃으며 외치고 있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함께 비방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이 사람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그럼 너가 그리스도면 너를 구원하라가 아니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 그래 예수님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구원한다라고 하겠지만은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는 자기 죄값으로 지금 죽고 있는 건데 다른 거 하나도 없고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나도 내려달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저 남을 향한 원망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돌이킴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냥 그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상황에서 노임받기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징벌, 그 징계, 자신이 처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밖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뉘우침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 순간이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은 이 한 사람과 이 한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한편 사람의 마지막 고백과 기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에 대해 예수님 오늘 구간의 마지막 말씀 43절 말씀, 참 귀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이 43절 말씀으로 예수님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낙원이라는 표현을 두고 이게 잘 나오는 표현이 아닌데, 천국 가겠다, 구원받았다, 너 영생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학설들이 많은데 이건 복잡하게 생각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한편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한편 강도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평생을 영적인 관심을 두고 살아온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이런 개념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분량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알고 있는 단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낙원이었기 때문에 낙원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 원어가 파라데이소스, 영어 파라다이스, 좀 친숙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게 이 사람의 편에서는 이 낙원, 천국, 영생,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서 낙원으로 선포하시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수님 구원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마지막 못 알아들으니까 조폭을 구원한다라고 하면, 조폭 전도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오야붕이시다, 이 조폭의 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알아듣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이 다른 거 뭐 연옥을 얘기하고 이런 엉뚱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고 구원, 영생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사람에 맞추어서 그 마지막 순간 이 사람이 아는 그 개념에 맞추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구원 선포해 주신 거예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사람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축복, 그저 받아들인 이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한 주간 이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되새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